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비자로 나가겠습니다. 375장 예전 찬송 421자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자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특히 여리고의 유명한 삭개오 세리장 만나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또 그 집에서 일으켰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노정들이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좀 화려하게
성도들이 막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 또 감람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마치 왕 계선 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 때부터 가난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낙이 그 목동들의 찬송이나 받고 또 말여물통에 태어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만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군중들이 여리고를 떠난 후에 예수와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을 두고 예수님이 먼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러니까 군중들하고 같이 가야 뭐 환영하고 할 텐데 예수님이 앞서 가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세한 표시가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바와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 베다니에서 한 24km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베다니가 24km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한 6시간, 7시간 걸어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마태, 마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이틀 밤을 지내셨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온 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집에서 아마 묵게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연으로. 아니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을 리는 없고요. 율법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걸로 그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종료주일 첫째 날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되는데 누가에는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복음서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베다니와 벳바게가 어디냐면 벳바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도 여기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냐 이게 이제 좀 논쟁이 되긴 합니다만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남산이라고 불리는 감남원이라고 불리는 그 쯤에 벳바게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불립니다. 벳바게가 위치한 그 마을이 왜 감남원이라고 불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맞은편 산이 있는데 그게 감남산인데요. 감남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남산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래 감남나무가 많지 않은데 거기 가보면 예수님께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도 감남원 안에 있는 한 동산인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니 예수님보다 더 오래되셨던 수령이 2000년 넘은 감람나무가 8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타당하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마을인데 감람산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 마을이 라자리에 또는 엘 아자리에 이렇게 불리는데 나사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죠. 성지순례 가실 때 베다니도 가는데요. 가보면 그 예수도 믿지 않는 무슬림 한 명이 나사로 무덤이라고 앉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무덤, 돌 무덤인데 입구에서 1불씩인가 2불씩 요즘은 돈 더 받겠네요. 자기들 믿지도 않는데 돈 안 내면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나사로 무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여기가 나사로 무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볼 수는 없고 그걸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긴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갑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엇을 탔느냐 이거는 이제 다들 일치하는 건데 제자 둘을 갖다가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하나님의 왕, 이 군대를 거느린 왕의 모습이나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런 나귀 아시죠?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것도 새끼면 얼마나 조그마하겠습니까? 근데 하필 그런 나귀를 타고, 그 보면 사람 나귀 타고 이렇게 걸어가면 좀 모자라 보이고 우습게 보이거든요. 나귀를 타면. 근데 그런 모습 오셨을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거창한 모습으로 뭐 품위 있게 이렇게 오지 않고. 근데 그게 평강의 왕의 모습이다. 평강의 왕의 모습. 그런데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이 오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일하던데 나귀는 주로 물건 옮기는 데 쓰잖아요. 그럴 때 쓰던 나귀 말고 한 번도 짐을 메어 보지 않은 어린 새끼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구별됐다. 구별됐어.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귀 새끼는 스가랴에는 어떻게 연대했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 끝까지 화평을 선포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평강의 왕 예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삶이, 한평생 삶이 겸손과 희생이고 사랑을 주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늘 겸손하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이었지만 비천한 삶은 아니었다. 비천한 삶은 아니었다. 명예로운 삶이었고 권위 있는 삶이었다. 현대인들이야 돈과 명예, 권력 이런 데 목을 매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져봐야 대부분 그거 많이 가지면 쾌락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타락하죠. 뭐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삶은 이렇게 겸손한 삶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새끼를 데려왔냐? 예수님 뭐라고 명령했냐면, 분명히 가면 남의 집 뜰에 매이는 나귀 새끼 풀어가면 당신 뭐하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왜 가져가냐?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사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은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지 그는 저는 사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미리 얘기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근데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 번도 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주는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보는 게 맞겠고,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리고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헌신도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 앞에 우리가 뭐든지 내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내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를 위해 쓴다는데 뭐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바치고 드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했냐? 여기 지금 예루살렘 들어갔다는 표시가 정확히 없는데, 겉옷을 안장 대신에 나귀 새끼에 걸쳤습니다. 제자들이 말 탈 때 그냥 탈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안장을 채우지 않습니까? 나귀도 안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장이 없이 왔어요. 자기들 옷을 깔아드렸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그 앞길에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그 마태 마가는 겉옷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 가지도 길에 깔았다, 펼쳤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요한은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왕이나 높은 어떤 귀족이나 또 위대한 전쟁 영웅이나 그런 분들이 입성할 때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한테 안장 대신에 자기도 옷을 깔아드리고 길바닥에 옷 깔은 이유가 무슨 뜻으로 그랬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뜻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직도 제자들은, 또 이 제자들과 함께 나온 소문 듣고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자기들 민족적 메시아 이런 걸 환영한 겁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땅을 뒤집고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진정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막 만져지고 자기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것으로 쉽게 흥분하지만 또 너무 또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들 헛된 곳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오늘 나귀 새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도 좀 낮춰서, 우리 옛말에 말 타면 종을 앞세우고 싶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뒤따르는 예수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선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당연한 주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죽으러 가는 순간까지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도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우리도 영광스러운 마차를 타는 자가 아니라 초라하지만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낙이 타고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군말하지 않고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오늘 낙이 주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뒤따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하나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이분에 있는 젊은 집사님 힘든 상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뒤따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